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긴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대적하게 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을 선동합니다. 왜 너희는 세겜의 후예이면서 이스라엘의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너희 조상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라면서 자신이 아비멜렉과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식으로 세겜인들을 선동합니다. 간, 쓸개 다 빼줄 듯이 적극적으로 세겜의 입장을 대변해 주려고 합니다. 이 가알의 선동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은 어떠한 입장을 나타냅니까? 세겜 사람들은 가알의 선동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부정적으로 결과를 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제안을 들었을 때에 그 즉시 반발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 말을 한 상대에게 계속적으로 적의감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 일말의 염두에 둘 가치도 없다라고 보고 즉시 뒤돌아서 버립니다. 대안을 제시해주는 상대가 마치 자기를 어리석게 여기는 것 같이 여겨져서 분을 내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대안을 제시해주는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상대를 무시하고 의견을 묵살해 버립니다. 두 번째 반응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가 긍정적인 결과를 취하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제안을 들을 당시에는 반발하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그 제안을 따라서 한번 해보자라는 모습을 띱니다. 선동을 할 당시에는 불편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그 뜻을 인정하고 마음과 힘을 합쳐 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나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호의적으로 처음에는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반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을 제시하는 당사자 앞에서는 그저 맞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따를 것처럼 자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조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기저기 그 제안에 대한 생각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들어보곤 합니다. 그러자니 그 제안에 어떤 꿍꿍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결국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과연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심이 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제안을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취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후에 나타나는 행동 또한 그 제안한 내용을 따라서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을 자기에게 했는가라고 하는 복잡한 분석보다는 그저 신속히 자신의 연약함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제안에 동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상대를 생각하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지라도 긍정적으로 행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놓고서는 뒤에 가서는 부정적으로 입장을 돌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긍정적으로 그 일에 힘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겜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먼저 본문에 나타난 스불은 가알의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보시면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하여라는 이 말을 보니 스불은 가알의 충고를, 가알의 제안을 듣고 난 뒤에 화가 난 것입니다. 제안을 하는 상대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니 이후로도 부정적으로 상대방에게 공격을 취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가알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도 없다라고 보고 즉시로 반발하는 것입니다. 제안을 하는 상대가 현실에 대해서 도전한다라고 여기고 그에게 분을 내고 그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잘 되었다라고 하면서 즉시로 반격을 취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가알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꾀하게 됩니다.
스불이 취한 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는 다시 한번 전쟁의 바람이 불어 닥치게 됩니다. 또 다른 반응은 바로 모든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던 가알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니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가알의 말을 옳게 여기고 그와 한편이 되어서 아비멜렉을 대적하기로 합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의제를 두고서 한편은 노를 바라면서 대립하고 있고 다른 한편은 한패가 되어서 동맹을 맺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열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른 한편에서는 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니 혼돈된 정치 속에서 백성들만 애매히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의 불꽃 튀는 격돌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니까 선동과 합세 그리고 분열과 대적 등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 쪼개지고 분열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거짓과 허세 그리고 미움과 파당 등의 온갖 죄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가알의 선동에 세겜 사람들이 들썩입니다. 가알의 허풍과 그의 허세에 세겜 사람들이 3년간의 동행에 종지부를 찍고 아비멜렉에게서 돌아섭니다. 가알의 선동에 세겜인들은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아비멜렉을 찾아간 스불은 재차 이간질함으로써 세겜인들에 대한 아비멜렉의 무력 진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아비멜렉과 세겜인들 간의 대화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간자의 역할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관계에 적신호가 오기도 하고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알 또는 스불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간에는 분쟁의 깊은 골이 생겨났습니다. 사탄의 회방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분쟁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채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교만과 반역의 길로 들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재하게 되셨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중간자 역할을 하실 때에는 인간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을 다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존재 또는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공동체의 운명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운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헛된 유혹과 미혹에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다그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영원한 운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 어린 충고와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교회 공동체가 안전하게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리와 늑대는 양을 흩어버리고 삼켜버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목장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중재하심에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 수고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유혹과 허탄한 말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권속들의 건강을 살펴주시되 오늘 퇴원을 해서 이제 앞으로 통원 치료를 받게 되는 권사님 계십니다.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셨으니 이후로 후유증 없이 온전케 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종들과 연로하신 중에 계신 권사님들 기력 세하지 아니하도록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예 행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께 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